6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시는 말씀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할 것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언제나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때로는 찬양과 고백으로, 또 때로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드릴 때 이 시편을 통해 도움을 얻었고, 또 이 고백들은 예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노래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듯이 이 시편의 말씀들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간구를 아뢰는데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시편에 있는 표제어는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시편을 낭독하는 음악적인 관행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표제는 시편이 만들어질 당시보다는 후대에 이러한 시편을 읽고 사용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표제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상황, 즉 다윗의 그 공경과 어려운 상황에 연결하여 이 시편을 읽으라는 안내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곤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또 우리는 그러한 다윗이 겪는 비슷한 삶의 현실을 겪을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반역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압살롬에 대한 그러한 일화를 살펴보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다말을 연모하였고 다말을 취하고자 하다가 욕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후에 압살롬은 이 일에 대한 보복으로서 암논을 죽입니다. 자식들 간의 상전을 일으킨 압살롬은 다윗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면 여전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다시 화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면서 권세와 명성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경 쓰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바쳐야 했던 농민들이나 대중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그들의 송사나 재판을 챙겨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과 화해한 후에 한 4년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속여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이 서원을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다윗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이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오랜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예루살렘이 성소의 중심지가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밖에서 다윗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모반을 선포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었던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었고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전하면서 피난길을 가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냐민 땅에 들어섰을 때에 이 베냐민은 바로 사울 왕의 지파였습니다.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있는 데서 다윗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아마도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당한 일들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여기면서 마음에 원한을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자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화가 나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청하니 다윗은 이를 만류하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표제에 의하면 아마도 후대의 편집자는 이 시편의 내용을 그러한 다윗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같은 공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도움을 청하는 간구가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대적에게 시달리는 절망적인 곤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바로 많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처한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앞서 배경에서 살펴볼 때 바로 이 대적들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던 신하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해하려 했던 그 대적들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서 애정과 호감을 보이고 서로를 신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반목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생을 걸쳐서 더욱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반목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요, 한 단면입니다. 또한 사회와 국가 간에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목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때는 바로 내 편에 서 있던 이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서서 상대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것보다 그 돌아섬이 깊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기도에는 어떠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이가 왜 그리도 많은가요?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러한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세력이 나의 대적이 될 때 그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이 압도되고 위축될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많은 수에 또한 세력만큼이나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그러한 현실이 기도자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은 바로 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공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겠느냐? 내가 그러한 자격이 되겠느냐라는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배경에서 다윗이 피난길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저주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내가 이러한 공경을 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또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이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겪고 어쩌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에 대한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서로에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반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핍박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 언제나 화평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수없는 갈등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앞으로도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화평의 삶을 회방하려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현실, 세력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방법 또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거나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굳건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이 또한 그러한 현실들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주저앉고 소망을 거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많은 세력들에 굴복하여 우리는 때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현실과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절망의 수렁은 마치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듯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최선의, 최고의, 최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원에서 한 아이가 자기보다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게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니. 그건 역시 너의 힘이란다. 우리의 대적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합니다. 그것이 마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확신했던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위협과 곤경의 상황 속에서 편히 자고 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대적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의 많음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그들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강하신 도움이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 안락해서 오는 평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몰아치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삶의 문제에 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기도와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2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에 다시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전히 몰아치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힘내신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움을 구할 신실한 대상이 늘 곁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구원의 담보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아침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대적과 상황보다 더 크고 강하신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아들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또 찬양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과 대적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낙심될 때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강하신 손길이 간절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힘겨워하는 심령에
주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또한 곤궁하며 낙심하고 있는 심령의 모든 상황의 삶의 키를 주님께서 지고 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